아가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은 아가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술람미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께서 신부를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들과 또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아가 8장 1절부터 7절까지지만 어제 살펴보지 않았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눈 뒤에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멘.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신부는 자신에 대한 신랑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사랑의 확신을 가진 신부가 이제는 신랑에게 동행과 동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들러가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만 해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자. 아가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신부를 초대했지만 어느덧 7장에 이르러는 신부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신부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한 신부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졌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자신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향해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들판입니다. 들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곳이 주님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곳입니다. 신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 나의 것을 드리려는 열망의 불꽃이 피어올라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없어도 주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어지는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신부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요. 포도원에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일찍 일어나서 함께 가서 봐요. 신부의 마음은 얼른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불붙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을 미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망설였던 것이죠. 요나가 주님과의 동행을 미뤘던 이유는 요나서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모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우리는 주님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7장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13절에는 창세기를 읽을 때 봤었던 합한채가 다시 등장합니다. 합한채는 성경에서 창세기 30장의 본문과 여기 아가서 7장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지만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먼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후에 라헬까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여러 자녀들을 낳은 반면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유를 합한채 때문이라 생각하고 언니의 합한채를 빼앗습니다. 이후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는 하지만 그것이 합한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합한채는 향기가 나는 식물이어서 남성과 여성이 잠자리를 가질 때 방에 두기도 했습니다. 신부인 술라미 여인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합한채를 말하는 것은 그녀가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맺어진 열매들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품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들이 달라집니다. 가족과의 관계와 일터에서의 관계들이 달라집니다. 13절은 주님과 동역하여 맺어진 열매들 중에 새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새 것과 묵은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보다 모든 종류의 것들, 새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다는 모든 종류의 것들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신부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비였다면 밖에서 만날 때 입을 맞춰도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그 의미와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우리 엄마가 같은 오빠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일지라도 공개적으로 애정의 모습, 예를 들어 입을 맞추는 키스하는 것을 드러내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부가
키스를 한다면 눈살을 찌푸리며 아유 닭살 이럴 수는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부조차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 남녀가 서로 입을 맞춰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부부도 안 되는데 어떤 관계냐면 두 남녀가 가까운 혈족의 관계일 때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한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오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고 겨우겨우 하란에 도착했는데 마침 외삼촌의 딸 라헬, 야곱과는 사촌지간이죠. 라헬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안심되고 너무 기뻐서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라헬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일지라도 가까운 혈족이라면 입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의 바람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자신의 혈족이라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입을 맞출 수 있을 텐데 하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번역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2절 말씀도 약간 그렇습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이끌어 신부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는 이 구절이 좀 이상하죠. 내게서에서 내를 뜻하는 당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교훈을 하고 또 누가 교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 등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모셔올 텐데. 영어 성경도 내 어머니의 집으로 당신을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가 신부의 어머니 집으로 들여오는데 신부가 어머니를 통해 교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의 어머니와 신랑이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연애 중인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신부는 그동안 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부는 엄마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신랑을 자기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신부와 신랑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성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말하는 어머니의 집은 자신이 잉태되었던 자궁을 뜻합니다. 신부는 엄마를 통해서 남자와 사랑을 맺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엄마는 딸들에게 생리나 또는 성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신부는 엄마에게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자리로 신랑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석류즙은 신부의 젖가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은 아가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아가서 8장 3절과 4절, 9절과 거의 비슷하죠. 신부는 신랑과의 연합을 이루는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의 팔에 누워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사랑의 관계를 다른 것들로부터 깨뜨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중 마지막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은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은 두 개의 구절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하나의 구절과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구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구절은 신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코러스입니다.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 긴 시간 동안 신부가 그동안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그녀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신부의 노래가 끝난 뒤에 이제 누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신랑이 등장해야 하잖아요. 5절 상반절은 신랑이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이뤄지고 5절 하반절부터 신랑이신 예수님의 노래가 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과 같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장으로 인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며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혹은 죄를 범했다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죠. 너는 내 것이라는 성령의 인침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죽음의 권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죽음은 강력하기에 스올과 같이 잔인합니다. 죽음의 불길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죽음처럼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에게 죽음을 이기는 힘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죽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처럼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려는 주님의 그 열정,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질투와 집착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죽음과도 같이 강력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말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질투하시는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불꽃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닫을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 깊은 자리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내 마음속 가장 은밀한 자리까지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들로 우리들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열방을 불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